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이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쁨에는 이유가 있고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이 언제 기쁜가 하면 월급날이 가장 기쁘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시 그 돈이 다 빠져나갈 것을 알지만 카드값, 공과금, 여러 가지 나가겠죠. 보험금 다 나가겠지만 그래서 몇 초만 스친다라는 그러한 용어도 쓰더라고요. 월급이 통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글자만 찍혔다가 숫자만 찍혔다가 다시 사라진다 해서 스친다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죠.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뭔가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진급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무언가 좀 잘 풀리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흡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도 소소한 삶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앉을 자리가 있을 때 참 기쁘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준다고 연락했을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을 때,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참 설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쁨과 행복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언젠가는 사라질 기쁨과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이 한 달, 1년, 평생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설레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뿐이지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좋은 자연 경관을 찾아다니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계속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되고 어느 순간 허탈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무엇으로 삼을 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는가? 왜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300km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여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서신 안에 기쁨, 기쁘다라는 단어가 9번이나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옥을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에만 가도 검찰청에만 가도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막 쪼여오고 우리의 심박수를 높이고 뭔가 답답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이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고 또 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 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순간에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힌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죠. 기뻐했다. 기뻐하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떤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더 많이 힘있게 이렇게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거죠.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 사도 바울과 동력하는 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이 정치범 비슷하게 잡아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복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황제 숭배와 황제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로마 정부와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또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 잡아 놓으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조금 시들해질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복음이 힘있게 담대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복음이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저항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싫어하지 않을 때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기독교에 아무런 공격이 없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더 사그라들고 사라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무언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지만 진짜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참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 믿으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나 기독교 초창기나 핍박이 있을 때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니, 지하교회에 가서라도, 동굴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독교가 이 너무나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자꾸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자, 핍박하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한국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과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가 또 몇몇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의 사람과 1%의 교회들 때문에 99%의 교회와 99%의 목회자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하게 그리고 점점 더 힘을 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했고 배척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선명하게 전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일어난 변화 중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과 경쟁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자 함께 동력하고 서포트하고 함께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저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설치느냐, 저 사람 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저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금요일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혀 있으니 자신들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상관없다.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자신은 움직일 수도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동력자들이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고 있으니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는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과 행복의 이유, 기쁨과 행복의 요소를 우리 자신에게만 두기 때문이죠. 내가 잘 되어야 행복하고, 내가 배가 불러야 기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잘 나가야 하고, 내가 유명해져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기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다른 사람 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만족함, 자신의 쾌락, 자신의 기쁨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의 요소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몸이 아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사업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계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고생스럽고 나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사연과 이유가 어떠했든지 그는 지금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허탈하고 허전하기만 하던 인생이, 늘 목말랐던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이 물을 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접근하시죠.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달라라는 그 대화로 시작해서 내가 진정한 생명이고 내가 진정한 생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발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한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차릴 것이 없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명이시요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기쁨의 요소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나는 행복하기 싫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시험에 합격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며칠, 길어봐야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복의 이유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생수 되시는,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행복과 기쁨을 쫓아 허덕이며 갈급하며 목말라 하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다시는 목마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옥에 있는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옥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고 불편하고 고된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절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이유로 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기쁨,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깐 만족하게 할 뿐 영원토록 평생토록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생명이시오 참된 생수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헤매이며 계속해서 목말라하며 허탈해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